오늘 9월 1일, 9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참 특이한 성경입니다. 일단 히브리서는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모든 성경은요 다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도 보면 그 책 제목에 보면, 신약의 성경들에 보면 이 저자들이 다 나오거든요. 쉬운 예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중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물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사도행전은 그러면 사도가 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도가 쓴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저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한 서신서 13권은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거기다 자기가 썼다고 다 일일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그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유다서는 유다가 다 있어요, 저자가.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작자 이상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학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성경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문체가 누구와 많이 닮았느냐?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많이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자는 미상이고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의심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혹시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 13권이지만 그분은 어쩌면 13권이 아니고 14권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히브리서가 작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자가 없는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안에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신학적 강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론, 기독론, 예배론, 구원론, 종말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잘못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10장도요, 전체 10장 1절부터 33절까지 하나의 본문이지만 이 하나의 본문을요, 하나로 보질 않아요. 이걸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38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39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10장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1절에서 18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뒤에 19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상반된 얘기라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하나님 아니에요? 율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이시니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율법을 통한 제사의 효용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린 제사의 효용성을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를 옛날에 뭐라 그랬게요? 이걸 제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이거 제사잖아요. 예배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 때 가장 쉬운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답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10계명 4계명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그게 원론적 답변이고 가장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만 예배 드리세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매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뭘 갖고 얘기하냐면 그걸 죄에 대한 문제로 결부를 시켜요. 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율법이 정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고. 왜냐하면 레위기의 1장에서 7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의거하면 5가지 제사가 1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5가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뭐냐면 속죄제하고 속건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속건제나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가 뭐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에 들어있는 원래 제사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 아니세요? 나만 충격받았나 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에 의하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죄와는 전혀 가등이 없대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언제 드리죠? 언제 드리냐면요 거의 365일 매일 드려요. 왠 줄 아세요? 특별히 속건제와 속죄제는 거의 매일 드리는 확률이 높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져요? 매일 짓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죄를 졌어요. 오늘 예배를 드렸죠. 그럼 오늘 죄는 용서가 됐어. 근데 내일 죄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일 죄를 또 지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 이게 뭐에 의거한 제사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거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기쁨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브리서 10장을 쓴 히브리서 기자 말에 의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우리 성경 봐서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정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죽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 광야에 딱 들어가잖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 광야에 딱 들어가죠. 시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근처도 오지 말라 그래. 왜? 부정한 상태로 왔다가 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래. 이게 누구 말이에요? 모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뭐예요? 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대번 뭐라고 하냐면 난 죽었다 이거예요. 난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만났다, 나 죄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 나 하나님 얼굴 봤으니까 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야 됩니까? 자신들이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구약의 인물 중에는 딱 둘로 나뉘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누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 하나님은 아는데 안 믿고 하나님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었겠어요? 좋은 대상이었어요? 가까운 대상이었겠어요? 먼 대상이었겠어요? 먼 대상이에요. 우리 옛날 그분 누구지? 갑자기 그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내가, 이런 가사가 있더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은 율법에 의존하여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기엔 하나님이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친근한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 있거나 율법 자체가 틀렸거나 율법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의거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찐이다 안 찐이다? 율법이 찐이다 안 찐이다? 안 찐이다. 찐이야. 율법이 안 찐이다. 그럼 뭐가 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찐이 아니고 뭐가 찐이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이 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9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율법에 의거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잘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율법에 의거하여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서 내가 이제 용서해 줬으니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로 느끼십니까? 아닐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일 또 죄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일 또 제사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평생에 속죄제, 속건제만 드리다가 여러분들 평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참 회개와 참 사함과 참 죄 용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 우리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좋아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 이하에서 뭐로 결부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왜 우리에게 귀중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인지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의거한 제사는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지만, 죄로 인한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제사를 몇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우리가 드렸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드리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드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다 알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 세례 문답 때 다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만 의존하고 살았던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완성이 아닙니다. 10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올 뭐에? 좋은 일의 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닌 참 진짜 형상, 참 형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올 때 거리낌이 없느냐? 왜 우리가 교회 올 때 아무 문제가 없느냐? 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왜 아무 두려움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언제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끗이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허리에는 딸랑이 차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들어오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갔다가 다 죽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오신 뒤에는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싸우든, 밖에서 뒤집든, 밖에서 뭐가 묻었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동대문 중앙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인데,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였죠, 제가. 주일날인데, 나 지금도 그게 까먹질 않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제가 그분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 그 동대문 중앙교회의 안수 집사 중에 김종필이라고 있었어요. 김종필 집사님이라고 있었어. 그 돌아가신 그 새민주연합의 그 총재 김종필, 그분하고 이름 똑같았는데 이름이 김종필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었어. 그분이 유치부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밖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 바로 앞에서. 그분이 누구랑 싸우면 택시기사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택시를 타고 왔나 봐요. 근데 택시기사하고 싸움이 붙었어. 막 욕을 해가면서, 멱살잡이 해가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가 시장통이라 사람들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주일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왜 저러시나 봤더니, 이분이 택시가 올 때 똑바로 된 길로 안 오고 돌아와서 택시비 더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네. 나와봐요, 얼마나 나왔겠어.
끼키야 몇백 원이고 끼키봐야 1,000얼마겠지. 그 당시 택시비 얼마니까 기본 요금 700원, 800원 할 텐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기본 요금 얼마예요? 택시비. 택시 안 타고서 모르시지? 5,000원 합니까? 4,000원? 6,000원? 엄청 올랐네. 아니 700원, 800원 할 때 돌아봐야 얼마나 끼키야 1, 2분이겠지. 그러면 예배도 안 늦었고 무사히 도착을 했고 주일이니 그냥 속은 좀 부글부글 끓고 좀 억울하긴 해도 그냥 그래 먹고 떨어져라 그 주면 되잖아. 그 주일날 안수 집사가 교회 앞에서 중직자가 교회 올라오는 성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꼭 택시기사하고 그러고 싸워야 되겠냐고.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더 충격받았어요. 그러고 교회로 왔는데 그 양반 예배 드릴 때 안 죽더라고. 예배 드릴 때 안 죽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분이 구약시대 때 그러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땠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어.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회자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 아 요즘 목회하기 힘들대.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 요즘 신앙생활하기 힘들대. 맞아 인정합니다. 아마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때보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구약시대 때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구약시대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럴걸요? 율법이라는 게 말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말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말이 신약시대 이후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솔직해져 볼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며 사십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며 사시냐고요. 만약에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 들어올 때 죄송하지만 여기 못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해요? 품어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 오늘날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힘들어요? 어려워? 똑같은 말이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아프면요? 아프면 못 나오죠.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소리 다 쉬어가지고 편도선 양쪽이 다 부어서 오늘 도저히 교회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쉬시라고 그랬어. 교회에서 거기 집에서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라고. 근데 그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나오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성경에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오늘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통한 제사는 그날 당일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나 미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단번의 제사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그래서 뭐라 그래요? 22절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뭐 했고? 벗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뭘로 씻었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맑은 물은요, 진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힘쓰긴 해야 돼요. 그러나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긴 해야 돼요. 그러나 완전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한번 죄로 원죄의 형상으로 일그러졌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뭐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내 죄의 본성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하고? 가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의인이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Let's go to the God 이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나와라. 나와라.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성경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오라 오라. 어떻게 오라고? 방황치 말고 오라. 어떤 자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누가 앞에?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매 주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옵시다. 나오기를 즐겨합시다. 나오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즐거워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문의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그거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삶의 본분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뭐라 그래요?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자는 얘기예요. 모이기를 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믿음의 삶의 본분을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